오늘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고 돌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중에는 이제 새신자도 있고 또 중직자도 있고 렘넌트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민될 만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앞주에도 왔고 이번 주에도 와야 되니까 내가 온 것이 아니고 그거 맞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셨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이고 절대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받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하시고 여러분 미래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100% 300% 다 하신다는 겁니다. 300%가 내가 뭐 하면은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하면은 그것이 300%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세계 복음화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에 쓰임받을 가장 중요한 시대 살릴 전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나의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남은 사명. 바울을 불렀을 때 바울의 남은 사명이 뭐였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단은 얼마나 싫겠어요.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바울이 시험 들어가고 넘어진 적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시험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런 것들이 바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다 승리하고 꺾었어요. 그럴 때마다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남은 사명을 내가 발견했다고 한다면 시험 오면 올수록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 거잖아요. 응답받을 시간표, 이정표 세울 시간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서론에서 남은 생에 나의 사명을 찾아라. 사명 못 찾으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어렵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미래가 안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내가 길을 갈 때도 앞이 보여야지 내가 걸어가지 않습니까? 안 보이면은 지팡이 짚어야 되잖아요. 소객이니까. 그래서 나의 남은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나의 남은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찾을 때까지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사실 말씀을 주셨는데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80이 되었을 때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된 거죠. 아, 나의 남은 사명이 이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금 이제 전락됐잖아요. 애굽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미션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피제사 드려야 된다고 바로에게 말해라. 그게 미션이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출애굽시키려고 그 남은 사명이 있었는데 이걸 못 깨달았는데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미션을 줬는데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지금 내 나이도 지금 80이고 나는 지명수배자 아닙니까? 내가 살인하고 도망쳐 왔는데 가면은 내 당장 죽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완벽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갔으면 좋았겠는데 처음에는 이거 잘 안 믿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의 사람입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그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승리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세벨과 아합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현실 앞에서 완전히 불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나만 남았다고 생각한 거죠. 완전히 착각이죠.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앞으로 남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다 보니까 왜? 현실 앞에 지금 다급한 상황 이것이 봐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완벽한 계획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안 보인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앞으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전부 다 착각하는 거죠. 너는 그래서 너의 후계자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엘리사 세워야 되고. 너 말고 너만 남았다 그랬는데 너 말고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그리고 내가 아합 왕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남은 사명을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은 완전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막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막으면 막을수록,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큰 응답과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사명이 쉽게 말해서 나의 땅끝이 어디냐 그러면 나의 땅끝. 하나님은 나의 땅끝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 이 말은 내가 꼭 어디 이산길 5천 종족 거기에 발을 디뎌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거 찾아내라는 거죠. 그러면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해 가시고 응답과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것이 남아 있어요. 아무도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애굽이 많은 나라를 정복했죠. 바벨론이 또 그랬죠. 로마도 그랬죠. 강대국으로서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점령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점령하고 강대국으로서 그 패권을 행사하면서 그 권세를 휘두르면서 그러면 그 나라들이 다 성공했는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대단하다, 부럽다. 미국 쳐다보면서 우리가 부럽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성공이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절대로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오히려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지. 강하다고 마음대로 약한 자 짓밟고 짓누르고 그런 거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전쟁 일으키고 노예로 팔고 사람 죽이고 그건 잘한 것이 아니죠.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찾으라는 겁니다. 다른 날 찾지 말고 지금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지금 찾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흐름이. 사람들이 이걸 못 찾다 보니까 지금 헤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무슨 증거가 있다, 응답받았다, 그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응답이 뭘 보고 응답이라 그럽니까? 육신적인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는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없어도 있어도 생명 걸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나의 남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이걸 찾으면은 쉬운 겁니다. 신나는 것이고 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남아있는 나의 축복이 뭔지 이제 이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찾죠. 거의 대부분이. 왜 그럴까?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사단이 이제 그 못 찾게 하려고 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 문제, 뭐 어려움도 주고 이러다 보면 그쪽으로 이제 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뭐 하려고 이렇게 작심하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학생들은 오늘부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몇 시간 하고 다 하잖아요. 그 얼마나 가지요? 옛날에는 작심 3일 그랬지만 요즘은 뭐 3일까지 갑니까? 그것이 몇 시간이면 또 무너지고 안 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늘 사단이 관심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못하고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 대부분 또 그러잖아요. 영어 공부 아침마다 해야지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정도 하고 있다가 뭐 다른 일에 또 푹 빠져가지고 잊어버리고 이제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은 사명 이걸 찾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고 다른 것이 들어와도 거기에 속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응답받으면 안 되고 우리가 성공하면 안 되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안 속는 길이 뭐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남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나님 주셨거든요.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이제 이 길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 다 거의 다 주신다고 봐요. 저는. 물론 오늘 성경에 보면 늦게 깨달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좀 중간에 깨달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시간표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걸려 있었던 문제, 거기서 해방받는 순간 거의 대부분 그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의사들 봐보세요. 의사들 주로 어떤 분들이 의사 돼요? 머리 똑똑한 사람이 의사 되는 거 아니고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병든 자 아니면 자기 자신이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나 의사 돼야 되겠다. 또 법관 되는 사람들 다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으면은 쉽게 찾게 되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일찍 찾았지만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80이 돼서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이 형들 같은 경우는 못 찾은 거야. 못 찾은 결과가 뭐예요? 찾게 돼 있는 그 한 가정 속에 같은 식구였지만 같은 메시지 듣고 있었지만 형들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산 거예요. 왜 요셉은 저렇게 좋은 옷, 채색 옷 사서 입히고 우리는 멋진 옷도 안 사주고 입는 거 먹는 거 막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구덩이 속에 빠뜨렸으니까. 물이 있었으면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 물이 없어갖고 살아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는 상인을 발견하고 인신매매한 거잖아요. 동생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동생이 맹수에게 잡혀서 죽은 것처럼 그 옷에다가 양피 이런 거 발라가지고 속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여기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그걸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쓰이는 용도가 다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죠. 베드로가 쓰임받는 거, 바울이 쓰임받는 거. 바나바가 쓰임받는 거, 바울이 쓰임받는 거. 다 다르게 돼 있는 거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 전부 다 평신도만 있는 거 아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렘넌트도 있고 뭐 초신자도 있고 오래 믿은 성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전부 다 팔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팔다리 있어야 되고 이거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쓰임받는데 다 각각 여러분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른 겁니다.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아낸다고 한다면 놀라운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절대 주권 속에 나의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절대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 있었던 일. 무슨 일이 있었죠? 바울은 굉장히 유대인들 속에서는 최고가는 지도자 유망주였어요. 차세대 유망주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이제 구비된 사람이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은 이 이단들, 예수 믿는 이단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처형시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제 틀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 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공문을 가지고 이제 암행 의사처럼 옛날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요.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받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리가 풀려서 쓰러져 버리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때 바울이 이제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근데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는 이제 바울이 영적으로 그걸 사실적으로 체험을 한 거잖아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그래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딱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죠.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 진짜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걸 언제 데려다가 설명하고 가르치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누구 말 듣겠어요? 베드로가 뭐 이야기한다고 듣겠어요? 베드로는 쉽게 말해서 어부 출신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수준 낮은 사람인데 그 가장 훌륭한 사람이 가서 언제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여러모로 누가 말해도 안 들을 인물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꺾으신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메섹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었잖아요. 제자라 그랬죠. 아나니아 제자가 있었는데 그리 바울을 이제 만나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저 다메섹에 지금 꼬꾸라져 있는
그 바울이 딱 가서 만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이라는 저 사람은 그동안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스데반 죽일 때도 중요한 증인이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사실이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이 해야 될 남은 사명이 뭔가? 남은 사명이 로마 복음화 해야 된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다. 확실한 그 미션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 바울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떤 어려운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죽을 뻔한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은 방황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막 영적인 문제 많았거든요. 율법에 잡혀가지고 그래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완전 끝난 거예요. 방황이. 인생 방황이 끝난 거예요. 엄청난 방황을 했고 영적인 문제 많았지만 다 끝난 겁니다. 미래가 다 끝난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히 내가 걸어가야 될 목표가 있고 이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장애 요소와 뭐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인생 캠프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근본 인생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이 부분이 안 되는데 제1 인생 캠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시대살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딱 답이 나와야만 이제 뭐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답이 나오는 것이지 이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캠프가 나에게 일어나야만 지금 메시지 나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제1캠프, 2캠프, 3캠프 그게 뭐죠?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신다. 인도받고 가면은 만나진다. 오늘 내용이 이거 만나진다. 사건 만나고 문제 만난다. 만나질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해결받은 사람이 그 지역에서 쓰임받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캠프가 바로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은 이제 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론에서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의 사명 찾는 길.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찾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찾으면 된다니까. 찾으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 필요는 절대인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첫째, 바울이 전도하는 길이 막힌 거죠. 전도하는 길이 막혔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시아로 보내셨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 아시아 복음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증거도 일어나고 바보 지역에서 그 총독이 예수 믿고 제자로 세워지고 그런 역사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잘 보내셨고 보내신 대로 가는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그 말이에요. 왜 막으셨을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잖아요. 이 길이 막혔을 때 뭐 했어요? 대부분 보면 낙심하잖아요. 포기하고. 근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거죠. 기도했다는 것이 어디 나와요? 어디 기도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기서 밤의 환상 중에 그러죠. 밤의 환상 중에 10절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9절에도 나와요.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환상이 보였다, 밤에.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실 때도 물론 환상이 보일 수 있겠지만 서로 커피 마시면서 막 세상 이야기하고 뭐 친구 이야기하고 그럴 때 막 느닷없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환상이 보이고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니까 기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환상을 봤다면, 밤에 봤다면, 밤에 기도했다는 기도 어디에서, 어딥니까, 거기가? 거기 들어와야 밤이에요, 그게. 들어와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문을 막으셨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제 다 안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가 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겠구나 하고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응답이 온 거죠. 그래서 길이 막혔을 때 길을 막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 것 같으면은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 있어서 왜 이럴까? 그런 생각해야 하네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번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시험 봤는데 그 시험 점수가 저리 안 나왔지? 왜 저랬지? 무슨 일이 있었나? 공부 안 했는데 공부 안 했나? 애인 생겼나? 그래서 공부 안 했는가?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쟤가 저리 비실비실해? 밥을 안 먹었나? 생각하잖아요. 그 길이 막혔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받고 세계복음화 전도운동하고 있는데 왜 길이 막혔을까? 질문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게 기도죠, 그게. 그래서 이제 보호자와 통하는 이 기도, 보호자와 통하는 기도가 되어지니까 이제 다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곁길로 나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장 11절로 15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제 절대 여정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절대 여정.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봤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하시는 그것과 통한다 이 말은 절대 망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절대 망대가 나에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절대 망대가. 이런 상황에 왔을 때 포기한다거나 그냥 낙심한다거나 다른 길로 가버린다거나 세상으로 가버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망대가 아직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구원은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망대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보호자와 통하는 이 망대가 안 만들어지면 그 다음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절대 여정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가잖아요.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첫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루디아를 그냥 만난 거 아니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그랬어요. 13절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낙심하지 않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이제 이것을 대부분 놓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를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라.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도를 늘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질문하면서 질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거잖아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만났는데 단순히 그냥 루디아 만났다, 예수 믿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루디아가 뭐라고 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말은 자기 집이 이제 미션홈이 된 거예요. 내 집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미션홈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그런 마음을 딱 주신 거잖아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거기를 본거지로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을 순회하는 가운데서 귀신 들린 여종 만나죠. 이것 때문에 고쳐졌는데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간수장 만나서 그 집이 다 복음받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절대 여정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여정을.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니까 그 속에서 이제 절대 여정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절대 여정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프는 절대 망대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만 내 삶 속에서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사람 만났는데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것이 완전한 캠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좀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팀을 구성해서 또 이제 중요한 문을 열기 위해서는 팀 구성이 또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런 이제 팀 구성이 돼야 되고 세계적으로 또 캠프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죠. 바울 팀처럼. 그러나 루디아는 이제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절대 여정 속에서 세워진 그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그 지역 복음화까지 이루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도 루디아처럼 이렇게 다 준비된 자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이상 더 쓰임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지역을 살릴 준비된 제자구나. 내가 절대 망대를 만들고 절대 여정과 절대 이정표 속에서 가는 곳곳마다 준비된 제자를 만나서 세워서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처럼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지역을 살리는 교회의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그것이 이제 세 번째 그 이정표를 남기라는 거죠. 16절부터 18절. 절대 이정표를 남기게 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여정 속에. 절대 망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절대 여정 속에서 사람을 이제 만나고 그런 겁니다. 여정.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여종 만나서 고쳐지잖아요. 이거 이제 이정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지역에 군데 가는 데마다 여정 속에서 군데 응답과 증거들, 제자들이 일어나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이걸 보고 절대 이정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캠프다. 캠프. 그러니까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고 나의 남은 사명을 찾아낸 사람은 캠프가 기대가 되고 신나는 것이잖아요. 이거 안 된 사람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겁니다. 암만 무슨 예배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하고 암만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는 0.0001%도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내 능력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100%, 300%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절대 망대 세우는 것은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거 못하도록 우리를 늘 방해하고 있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이제 준비된 축복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를 봐보십시오. 지금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뒤덮고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저주 재앙이 막 임해가지고 정신병 시대를 맞이해서 3단체는 다 하고 있는데 교회는 영적인 부분에 전혀 눈이 안 열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을 다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3번인가 이렇게 포로를 갔어요. 3번, 3차, 1차, 2차, 3차. 우리 교회도 봐보세요. 1차, 2차, 3차.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거, 언약 따라가는 거, 흐름 따라가는 거. 이 기준이 딱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약 따라가는데 나에게 응답이 왔다. 증거가 왔다. 되어진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이거 안 되고 뭐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삶 자체가 힘든 거죠. 그래서 기도도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도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 성취도 내가 흐름 속에 있으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찾아오신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완전히 방황하고 인생 소망이 눈꽃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살 이유를 내가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아니 성도들 이해 못한 것을 제가 새신자, 불신자에 있다가 예수 믿는데 왜 깨달아지죠 이게? 안 깨달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제2의 인생 캠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1 인생 캠프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캠프는 인도받으면서 현장에서 맞닥뜨려지는 사람 만나고 사건 일어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증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표가 제2 인생 캠프입니다. 이번 이제 노예 캠프와 또 자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절대 이정표 남기는 겁니다. 이것이 다예요. 호랑이는 가족 남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무슨 이름을 남길 겁니까? 이름 남긴다는 건 뭐예요? 내 업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살고 났을 때 남은 업적이 뭐냐. 이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그 의미잖아요. 내가 무슨 업적을 남겼는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 살리고 전도운동을 하고 우리 후대에 남기는 거 절대 이정표를 곳곳에 남기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고 영원한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서시를 쓸 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하잖아요.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서신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다. 나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받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엄히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적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핍박도 있다. 그냥 문제될 거 없잖아요. 바울도 예수께서도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겠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이거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먼저 오는 것은 영적 응답입니다. 영적 응답. 영적 응답이 와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아.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요한 1서 몇 장입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이것은 삼박자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 되어지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아. 내가 절대 망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오게 돼 있잖아요. 절대 여정 가게 돼 있고 절대 이정표 오게 돼 있잖아요. 다 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전도가 됐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주신 겁니다. 주신 것을 우리는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777 기도예요. 7망대를 내가 누리는 거죠.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어지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믿어져야만. 안 믿어지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믿어지면. 이론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론만 가지고 있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어져야 돼요. 내가 여러 부분에 능력이 부족하고 또 지식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안 믿어져서 문제인 것이지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믿기를 원하는데 늘 안 믿어져요. 왜 그러죠? 사탄이 방해해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못 믿게 만들고 사건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야, 현실적으로 그게 맞냐? 그 말이 맞긴 하겠어. 그거 안 맞는 말이잖아. 무슨 땅끝까지고 만민이고 그래. 지금 내 돈도 없어가지고 밥 세 끼도 못 찾아 먹는 상황인데 무슨 만민에게 가냐? 현실 앞에서 우리가 또 그거 이제 또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 뭐냐면, 명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인본주의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 같으면 인본주의 써야 되겠지만 하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자, 이 절대 망대 만들어지고 절대 여정을 가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축복을 주실 때 절대 이정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지금 여정을 가는 거죠. 여정,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준비하셨고 237 5천 종족 만나게 돼 있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237과 관계된 곳에 다 또 그 안테나처럼 연결이 다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연결돼야 안 돼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단도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데 전 세계가 막 한 번에 불신앙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성취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속에 있는데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고 이 비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 때 그 자체가 인생 캠프,
캠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캠프도 메시지 나오니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성령에 거듭난 이야기를 해도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오늘날 세계교회가 유대교 이 사상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각각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찾아내서 6일 동안에 그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 그렇구나. 야, 이 말씀이 기도 수첩 보면은 또 이런가. 놀랄 정도. 훈련 받으러 가면 난 진짜 거짓말 아니고 놀랄 정도로 내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왜? 저는 뭐 없잖아요. 그냥 메시지 하나님이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 주신 거 내가 그동안 따라온 이유가 그냥 따라왔겠습니까? 제가 그냥 따라왔겠어요? 저는 확실하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23살 때. 완전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막 전도하려고 하고 졸업하고도 막 또 훈련도 제자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도 다 받았어요. 왜?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제 전도자를 만나게 된 거죠. 전도자를. 그때 다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해.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뿐이구나.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내가 뭐 잘한다고 연구해서 한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훈련 받으러 다니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일본의 그 선교제가 나왔다고 그때 이제 내가 모시고 있었던 그 당회장 목사님이 신학교 그 학장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당도 다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전도자 만나고 막 훈련 좀 받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슴에 쉽게 말해서 막 흥분이 많이 되더라고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알게 하시더니 저는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이 많이 이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게 하시는가 보고 막 들떠있어요. 들떠. 그래가지고 내 큰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가 됐는데 핵심 갔다 오다가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내가 그 뒤에부터 일이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은 아프리카도 내 친구 하나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그 뒤에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내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체질도 안 됐는데 가가지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 어찌 될 뻔했는가. 야, 하나님 저는 진짜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체질이. 왜 내가 뭐 녹취를 늘 하다시피 왜 그래 하겠어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메시지는 나 일체 안 듣기로 딱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 신학서적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일단은 안 본다. 다 안 본다. 왜? 여기서 내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 메시지 계속 찾아서 늘 또 보고 정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내가 뭐 뻔하잖아요. 내 체질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다잖아요. 내가 못 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복음 알기 전에도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지혜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지혜를 달라. 솔로몬에게 줬던 그 지혜를 주는데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죠. 왜? 영적인 세계를 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내가 시달렸잖아요, 많이. 그래서 이것은 세계보고만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 영적인 세계에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그리고 제가 막 신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혼란했어요. 한국 교회가. 막 기도원도 많았고 산기도 많았고 막 기도한다고 방언 받고 방언 못하면 또 가짜다 그러고 얼마나 혼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흐름 타고 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내가 뭔지 알고 타고 가고 있으면 다 저절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또 알아서 다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뭘 요구하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것이.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시작 안 한 거예요. 아직 우리 80도 안 됐잖아요. 오늘도 저 구역예배 메시지나 저 사무실에서 듣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 행정이. 왜? 장수 시대인데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하셔야 돼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대성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나라 행정적으로도 그것이 돼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드렸습니다. 어떻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의 남은 사명이 있다. 이걸 찾으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역할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는 100%, 300%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성취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도록 남은 사명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오늘부터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